신명기 1강 세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우선 신명기의 서론에 해당 부분이 1절부터 1장 1절이죠.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중에 핵심절은 3절부터 5절이죠. 이게 뭐가 나왔냐면 지금 이 신명기는 어디서 주어진 거죠? 바로 이 느보산 아래 이 모압 평지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도착해서 회교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신명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3절로부터 5절 가운데 보면 뭐예요? 40년 후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를 쓴다. 5절. 원래 5절 뭐라고 돼 있어요?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예. 그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앞에 3절에 보면 마흔째 해 열한째 달. 예, 40년이라는 거죠. 그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를 쓰다. 이해가시죠? 네. 이 내용이 서론입니다. 전체적인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1장 6절로부터 18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명령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 느보산 모압 평지에서 이 여정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 가나안 정복 명령을 내린 장소는 어디겠어요? 여기는 아직 시내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핵심이 8절입니다. 핵심이 8절. 핵심절이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다시 말을 뭐겠어요? 정복하라 이런 거죠. 핵심적인 8절입니다. 너희 앞에 가나안 땅이 있으니 들어가서 정복하라 하는 거죠. 이런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1장 19절로부터 46절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그리고 민수기에 있어서 물론 신명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는 중요한 랜드마크죠 이게. 예. 왜냐하면 여기 그림도 있다시피 여기 가는데 2주면 돼요. 2주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40년에 걸쳐서 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게 되는 원인 제공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종 땅을 보냈다가 돌아왔을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데스 그러니까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는 누가 읽어볼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주리란 땅이 올라가서 차지하라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잘 봤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더니
이것도 중요한데 22절입니다. 22절도 중요한 절입니다. 이게 20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정탐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면 정탐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이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고 특히 민수기 13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12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갔습니까? 가겠다고 그랬습니까? 요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고 민수기를 그냥 쭉 읽으면 민수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걸로 돼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민수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신명기의 기록은 뭐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 올라가서 이제 차지하라, 올라가라, 정복하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로 정탐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으로 가야 될지를 가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하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미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록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바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33절. 1장 3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33절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앞서가시며 장막을 어디다가 쳐야 할 것인지 장막 칠 곳을 가르쳐 주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도하시죠. 인도하시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시는 잔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디에 머무려야 되고 언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미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홍해를 여셨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 성경에 보면 안아 옮기셨다 그런 말씀도 나오죠. 안아 옮기셨다. 30절이에요.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안아 옮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하겠다는 거예요. 정탐. 여기서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교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 통해 정복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캠퍼스를 정탐하라고 보내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중요한 차이예요. 중요한 차이고 중요한 핵심인 거죠. 아무튼 그들이 그렇게 정탐하겠다고 하니까 정탐하러 보내죠. 그게 34절부터
40절 내용입니다. 34절부터 40절 내용이 열두 정탐꾼이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13, 14장에 기록된 그 내용, 그 사건을 여기는 다 기록하지 않고 그 내용이 이제 거기에 함축이 되어 있어요. 회고에. 그래서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면서 여기에 이제 언급되는 게 보면 이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내리셨잖아요. 그 민수기 14장 13절에 34절에 보면 너희가 정탐한 하루를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오늘 그 본면에 보면 40절입니다. 40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가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봐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이제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간다. 광야에서 유리하고 40년 동안 광야 유리할 것이다 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홍해길로 가라. 이게 홍해잖아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특별히 구약을 이해할 때는 지도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내려왔지만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 홍해예요. 여기도 홍해예요. 그러니까 40절에 다시 홍해길로 가라는 말은 이쪽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온 길로 가라는 뜻이 아니고 이 홍해 이 바다에 내려가라, 일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쪽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기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이 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에 패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43절에 보면 거역하고 올라갔다가 이제 아모리 족속에서 패한 내용이 나오죠. 43절에.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단거리 코스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돌려보내고 이 광야 40년간의 기록이 이 오늘 신명기에선 다 압축해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까지가 1장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신명기에서 요 내용이 기록이 되질 않고 2장부터는 다시 칠판 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과 2장 사이에는요, 신명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38년이나의 시간적 공백이 있어요. 성경 2장 14절에 보면,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38년 후, 38년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여기까지 38년을 다 보내고,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40년입니다. 참고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40년 동안 유리하리라라는 의미에는 이걸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는 38년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거기 2장 14장 38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지금 회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장부터는 이제 여기 이제 에돔 하면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나중에 성경 여기도 나오지만 표시는 안 했지만 에돔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고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명기 1장 1절로부터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잖아요. 그죠? 암몬이 아니라 에돔이죠. 이 에돔을 치지 말라요.
에돔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통과를 안 시켜주죠. 그러니까 피해갑니다.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9절로부터 23절은 롯의 후손, 롯의 후손이 누구냐면 둘이 있었어요. 누구죠? 롯이 아닙니다. 롯의 후손 둘이 있었죠? 큰 딸이 모압입니다. 모압이 이 롯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딸이 암몬이죠. 암몬입니다. 근데 롯은 누구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조카. 에돔은 야곱의 형이고요. 그러니까 친인척이잖아요. 혈족이잖아요. 누구의 다 조상이. 예.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고려해서 여기는 치지 말라예요.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장이 아니네요. 2장입니다. 2장.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24절로부터 37절인가요? 끝에까지는 뭐냐면 헤스론인가? 헤스본 왕이 이제 시혼이었어요. 시혼 왕을 치라예요. 치라. 지금 에돔과 이 모압과 암몬은 일단 우회를 하고 이 압복강 근처에 있었던 게 누구냐면 압복강 근처가 바로 여기 오늘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제 헤스본이라는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시혼이에요. 여기는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서 정복하죠. 정복. 그 다음에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은 요 갈릴리 호수 이쪽이 어디냐면 여기 어디냐면 다시 얘기했지만 바란 광야야. 바란 광야. 바란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란이 아니라 바산입니다. 바산을 통치하고 있던 옥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바산 왕이 옥이었고요. 바산을 정복하라. 그래서 여기는 정복 명령을 내리고 아브라함과 관련된 친인척은 피해라라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 이 민수기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을 압축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3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는 여기 이제 에스본 시온을 멸절하고 또 바산 왕을 멸절하고 이 지역을 그러니까 여기는 통과했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스라엘 정복지가 된 거죠. 여기도 지금은 그래서 요르단강이 사회 중심으로 이쪽은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 지금의 요르단이거든요. 지금의 요르단이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르단 땅이지만 이제 나중에 이쪽까지 저기 되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바로 느보산 요 앞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헤스본 여기는 헤브론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 나중에 정복이 돼요. 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 내용은 뭐냐면 유단강 동편 정복한 땅이죠. 분배입니다. 그래서 정복한 땅은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라고 그래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2지파 반 땅이 여기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수기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2지파 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점령하러 가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땅을 분배받으니까 우리는 안 갔으면 하잖아요. 우리는 안 갔으면 우리는 가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동족들을 우리 공동체를 낙심에 빠지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받고 나중에 이제 가게 되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자, 성경을 보면 우선 25절을 봅니다. 25절 내용이 뭐예요? 구하옵나니. 그렇죠? 기도잖아요. 구하옵 읽어주세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나로 건너가게 참 애썼는데 그래 너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가야지가 아닙니다. 26절 그만해라. 내게 족하다. 그러죠? 거기다가 더 야속할 만큼 한 말씀 더 하시죠. 이 일을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라. 쐐기를 박아버리시잖아요. 그죠? 25절. 그다음 26절이죠. 그 다음에 28절. 28절은 뭐냐면 이제 응답은 그렇게 되신 거고 26절은 그만해라. 족하다. 내게 족하다. 네가 일 다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은 뭐예요? 28절은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라.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라 는 겁니다. 인계하라가 아니라 격려하라죠. 제가 착각했어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하라는 격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응답에 있어서 기도응답 확인해서 우리가 생명 걸음마 할 때 꼭 나오는 게 있죠, 그죠? 기도응답.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 우선 기본적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뭐죠? 즉각 응답이죠. 즉각이. 그 다음에 뭐죠? 기다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노예도. 다시 말하면 노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노도 응답.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컨대 병원에 계신 분이 연로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 아버님이 입원하셨다.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님이 지금 입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좀 치료해 주실 기도해 주십시오. 뭐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응답은 치료해 줄 수도 있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 땅에서의 임기가 수명이 다 됐으니까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그 문자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 많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로도 응답하신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서 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 하나는 어딜까요? 요게 이제 모세와 관련된 게 하나라면 두 번째는 어디예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안지력을 하나님께 여러 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치유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 말하죠?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3장 29절까지 그렇고요. 4장 1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 4장 1절부터 11절은 율법 준수를 거는 거였어요. 율법 준수. 1절 핵심입니다. 1절.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준행하라. 그랬죠? 무생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게 핵심절입니다. 이게 핵심절. 이 내용은 이제 제2부에서 신명기 2부에서 다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2절로부터 신명기 4장 12절로부터 40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경고예요. 우상 숭배. 이 내용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반복돼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복돼서. 그 다음에 끝으로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은 지금 요단 동편 여기를 정복했잖아요. 그죠? 여기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에게 48개 성읍을 주시면서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군데씩 뭐라 했어요?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죠. 그래서 도피성 3곳, 이것은 요단 동편에 3곳을 지정하죠. 거기 어디냐면 저 위에 아까 말했죠. 바산,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베셀, 그리고 3곳입니다. 3곳은 이제 서쪽이고요. 그래서 지정이 되고, 이 도피성 관련된 내용은 다시 신명기 19장 전체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제 4장 44절부터는 이제 신명기 제3부 메시지 가운데 설교 메시지죠 가운데 두 번째 파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결론은 광야 40년을 회고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고. 이 내용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조상의 전처를 밟지 말라예요. 조상의 전철, 조상의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죠. 조상의 과오가 뭘까요? 광야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다는 거죠. 출애굽 2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회고를 하겠어요? 그 회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너희는 불순종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제서야 여기 도착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가 되는 거라고요? 너희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율법은 이렇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너희에게 다시 전하겠다. 그래서 다시 율법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라 하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